기독교 기초교리 정말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11번째로 출현태 환란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접 재앙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곱 대접 재앙은 셋째 화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관련 구절 보니까 계시록 16장이죠.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대환란 때 쏟아지는 이 재앙은요, 첫째 인재앙은 불가피성 재앙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팔 재앙은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재앙의 경고. 그래서 3분의 1이 다 파괴되고 죽고 그러지만은 3분의 2를 이제 회개로 축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고성이고, 세 번째는 대접 재앙인데 이거는 뭐 그릇이잖아요. 대접. 완전히 쏟아서 철저한 심판, 하나도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는 이 심판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내용이 첫 번째 재앙은 지난번에 땅의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게 하는 재앙이라 그러죠. 악하고 독한 종양이 나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쏟아지는 재앙이고요. 오늘 알아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강과 샘이 피가 되는 재앙이고, 네 번째 재앙은 태양이 불로 뜨거워지는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은 오늘 이제 둘째 대접 재앙이 어떻게 되느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러니까 대접 재앙은 하나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생물 어떤 것도 못 삽니다. 요 대접 재앙은 구약의 애굽의 첫째 재앙,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이제 이게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바다도 오염되고 모든 오적이 뭐 피가 되는데 피를 먹고 살 생물이 어디 있겠어요. 멸종 전체가 죽는다. 돌이킬 수 없는 환란, 소생이 불가능하고요. 이 재앙은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나 문명이 무용지물이에요. 일찍이 우리 둘째 나팔 재앙 때는요, 이 불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모든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가 3분의 1이 깨어졌다. 이게 부분적이었어요. 나팔 재앙 때 경고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대접 재앙에는 전체가 다 죽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다가 이렇게 피가 될까? 이건 이제 아마도 자연적인 어떤 촉조 현상이든지 화산의 활동이든지 또는 핵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어떤 그런 재앙이다. 인위적인 재앙이 아닐까. 이게 우리는 그냥 추정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 둘째 대접 재앙에 바다가 피같이 돼서 모든 어족이 생물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자연계의 재앙이에요. 이 자연에 임한 재앙인데 물을 차지한 천사가 선언하죠. 계시록 16장 5절로 내가 들은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합당하다는 거예요. 강의 오염, 물 근원의 오염, 뭐 바다가 피가 되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셋째 대접까지 연결되잖아요.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돼가지고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극한 갈증으로 피물이라도 마셔야 살겠다. 그리고 핏물을 마시지만 다 죽죠. 요거에 대한 이제 물을 차지한 천사의 선언은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피를 흘렸는지
너희도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는 거다. 이제 이렇게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노 일곱 대접재앙, 이제 셋째 대접재앙에서 두 번째는 자연계의 재앙이지만 두 번째는 말씀의 오염이거든요. 물은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상징적으로는 이제 진리가 왜곡된다는 거예요. 이 물은 해석하기를 물이 곧 말씀이다. 에베소 5장 26절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아모스 선지자에 의해서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제 오염된 진리가 막 그냥 아주 판을 쳐요. 오염된 진리의 왜곡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도 너희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지 사람들의 영을 살리는데, 이 영을 살리는, 영을 터치하는 설교가 점점 뒤로 물러나고, 이 현세에서 어떻게 잘 살아낼 건가. 그래서 아주 육을 살찌우려고 혼을 터치하는 지성, 감성, 지성을 터치해주고 감성을 편안하게 해주고 의지적 결단을 하게 하는 그런 설교도 꽤 좋은 설교죠. 그렇지만 영을 강건하게 하고 영을 아름답게 하고 영을 깨끗하게 하는 영적인 설교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왜곡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물을 자꾸 마시는 이제 성도들은요, 비진리와 진리를 분별을 못해요. 그냥 감성을 그렇게 만져주면 오늘 말씀 좋았다 그러고, 그것도 뭐 결단을 못했는데 의지적 결단을 내가 이 한 말씀 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대단한 말씀이죠. 그러면 설교 오늘 좋았다 그러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 영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진노 일곱 대접재앙 때 내릴 셋째 대접재앙은 이 영을 살리는 말씀을 아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양식이 없고 물이 없고 그러지 않아요. 다 먹을 거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 비만에 걸려서 그냥 살을 빼니라고 야단이죠. 그런데 이 육신의 양식은 풍성하고 음료도 풍성한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래요. 여호와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못 들어서 영혼이 아주 그냥 피폐해졌어요. 기간. 사람이 그래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마지막 때는요 은혜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재앙이죠. 영적인 재앙이고요. 이게 아주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무늬무늬 해도. 그런데 이게 그친다. 이게 이제 이 재앙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대접재앙, 말씀의 은혜가 없는 세상은 기준이 없고 영이 너무 허약하고 유약하고 영이 막 졸고 또 영이 막 잠자고 영이 죽어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세상은, 말씀이 없는 세상은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육을 만족하게 하고 혼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온 세상에 지금 아주 그냥 꽉 찼어요. 꽉 찼어. 육을 즐겁게 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없는 이 세상은요 타락이 어디로 오느냐, 윤리와 도덕 재앙,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다고 이 강은 이게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이제 계시록 17장 15절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이 계시록을 썼을 때 그때 당시에 아주 번영하고 풍요했던 나라는 로마예요. 로마. 로마는 지중해를 끼고 있어가지고요.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 일본 여성 작가 시오노 나나미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대한 모든 것을 이렇게 전집으로 쫙 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런 제목의 책이 이제 있어요. 우리는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길을 잘 닦아놨는지, 왜냐면은 로마의 이 속국으로 다 있는 그런 나라들이 배신을 때리면 빨리 가서 이제 진압을 하려고 길을 다 닦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선교의 길로 잘 활용을 이제 했죠. 그런데 이제 로마가 이제 망하잖아요. 로마가 망한 원인 중 하나도 풍요와 번영으로 번영 때문에 온 육을 살찌게 하고 지성 터치, 감성 터치, 의지를 터치. 근데 영을 만져주지 못하니까 온 그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성윤리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은 며느리감은 반드시 그리스도인 처녀를 선호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처녀만이 순결하지 다른 처녀들은 이게 처녀인지 뭔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정도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도 요한 당시 로마 당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얼마나 고도의 기술과 문화, 문명과 과학과 뭐 특별히 지금 SNS가 막 완전히 인터넷이 열려가지고요. 여기 이 속에 별별 게 다 있어요. 아주 뭐 편리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때나 이때나 세상의 문명과 문화 지식의 고도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되자 풍요와 번영이 오면서 사람들이요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도덕과 윤리성이 타락했어요. 특별히 이 프리섹스, 호모섹스, 성윤리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뭐 동성애 옹호해야 된다, 뭐 이거 합법화, 이거 버젓이 들고 나오잖아요. 유럽도 뚫리고 미국도 뚫리고 우리 한국까지도 지금 이거를 뚫어내려고 이 좌파들이요 말로 다 지금 다 붙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거를 허용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윤리와 도덕적 이제 재앙이 오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요 기준이 없잖아. 기준인 영이 우리가 바로 딱 서야 혼도 다스리고 육도 다스리고 우리가 그러는데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 그냥 인간이 추구하는 게 다 육체의 쾌락, 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거잖아요. 그게 못하니까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사람의 영혼은 점점 어두워지고 마음의 죄악을 깨닫지 못해요. 기준이 없는데 뭐가 기준이냐. 아유 뭐 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 거야. 묻지마 살인. 길 가다가 갑자기 칼로 찔러요. 살인해놓고 왜 그랬냐 그러면 내 맘이라 그러는 거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시대까지 왔다. 그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죽여도요, 부모는 자식은 안 죽였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부모도 자식을 죽여. 그러놓고서 내 맘이라는 거야, 내 맘. 그래서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 해자되는 모든 이 세상 바다, 세상 강,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게 다 피같이 오염돼서 그래요. 다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서 나오는 죄악의 이 부패성이죠. 부패성. 그뿐이 아니라 뭐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윤리 도덕뿐이 아니라 이 질서가 없어. 권위 선생님 권위 어디 있어요? 목회자의 권위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성도님들요 목회자 가지고 그냥 얼마나 판단, 비판, 정죄하고
야, 이 질서와 권위가 다 떨어지고요. 전통, 이건, 아유, 전통 그런 거 벌써 깨진 지 오래돼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 사조에 의해서 모든 기준이 다 모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다 없어졌어요. 없어져. 그렇게 되니까 오늘날 사사기 시대의 키워드처럼 됐어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의 극치다 이거야. 극치. 인본주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그거는 완전 멸망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주님 맘대로 해야 돼. 신본주의로.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진짜 말세예요. 아주 이 세상 문화 문명 이런 게요, 다 반기독교적이고 반하나님적이고 성경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게 첫 번째 대접 재앙은 땅의 사람들이 좀비가 나게 하고, 두 번째는 바다가 피가 되고, 세 번째는 강과 샘이 피가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알아볼 게 이제 태양이 불로 뜨거워져서 사람을 막 태워요. 그래서 이제 넷째 대접 재앙이 이제 첫째는 태양이 무척 이제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불도 뜨거워져요. 이게 자연계의 재앙이죠. 그래서 8구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죽는 데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접 재앙을 맡은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어떤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요, 불로 사람들을 태워대는 거예요. 우리가 일찍이 알아봤던 이 나팔 재앙 때는 해가 빛을 잃었어요. 해의 빛이 어두워졌어. 그것도 3분의 1만 부분적으로. 그러나 대접 재앙 때는요,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해가 그냥 뜨거워져서 불이 돼가지고 그 불이 사람들을 태우는 재앙이다. 예,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은 우리가 뭐 확실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추정할 뿐이에요.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아마도 이 자연계에서 지금도 오존층이 많이 파괴됐다 그러잖아요. 오존주의보 내리고 그러는데 오존층이 파괴되거나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이제 이 천체 변동이 있고, 혹은 인간들이 만든 그 핵무기를 지금은 안 쓰지만 핵무기를 쏴서 핵무기 폭발로 공기가 그냥 뜨거워져 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의 열기가 유황불 내려오듯이 내려오는 어떤 초자연적인 재앙일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요, 지금요, 폭염이 지금 한 달째, 한 달이 뭐야, 한 달 이상 가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아침이고, 뭐, 새벽이고, 밤이고, 그냥 33도, 34도, 막 37도, 8도, 막 그냥, 폭염으로요, 이게 수만 명이 죽는데요, 수만 명이. 인류 역사상 폭염으로 죽은 자가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온열 환자로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문명 국가가 돼서 에어컨들이 다 있고, 그래서 지금의 폭염은 이길 수 있지만 태양이 불덩어리가 될 때는 뭐 에어컨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앙을 생각해 보면요, 어쨌든 간에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연계 전체만 그렇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항상 우리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진리가 훼손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말씀이 변질, 왜곡, 변질되는 재앙이라, 상징적으로 이 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여호와는 해요 방패라. 해와 방패. 하나님의 해이시고 방패세요. 해를 우전충 없이 방패 없이 그냥 우리 쏘면 그냥 직사예요. 그리고 다른 성도와 교회고 별은 주의 종이고 뭐 수목은 백성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때는 이 진리가 어두워져요.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막 불타고 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진리 없습니다. 사탄은요 진리가 없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습관적으로라도 아무 생각 없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사탄은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참말을 못해. 그냥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인데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요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지 사단에게 딱 잡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여간에서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받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게 태양이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들을 태운다는 그런 의미는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이 없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혜가 안 돼. 도리어 태워 죽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 역할이잖아요. 아멘 순종하는 자는 축복과 구원. 노멘 하는 자는 멸망과 심판이에요. 이게 이 대접 재앙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왜 망하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진리가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종말론 배우시면서 진짜 우리의 믿음이 이게 다 중간에 변질되는 거거든요. 끝까지 초지일관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진리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치면 나의 영이 죽는다. 영이 죽으면 육적인 사람이 되고 혼적인 사람이 돼서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거 공부만 하시면 안 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